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그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의미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진정으로 전적으로 소통하는 이 영적 소통이 참 중요하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서기관들은 그리고 성전의 사람들은 이러한 소통, 이러한 영적 교제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헤롯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지었던 기원전 16년에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그 아름다운 위용과 화려한 장식을 칭송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가 임박했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과부의 2렙돈 이 헌금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비판하시고 또 서기관들의 본거지가 성전 아닙니까? 그것이 파괴되는 예언을 하시는 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전에 앞선 47절을 보니까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에 성전 파괴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과부는 서기관들에게 남편이 죽기 전에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빼앗겼다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47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어라고 바로 앞에 내용이 나오는 걸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헌금을 온전히 하는 과부를 칭찬함과 동시에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는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비판하시고 한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경에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는 통곡의 벽 일부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되지요. 이처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와 이어서 나오는 성전 파괴 이야기는 언뜻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 그 성전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가짜 성전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가를 보여주고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주목하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만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이 없는 성전은 파괴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나와 멀도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는데 예배하는데 진짜 마음은 주님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그 사실 마음을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온전히 이 일들을 감당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이 있죠. 과부의 두 렙도는 그리스도 동전 중에서도 제일 적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나마도 없는 사람이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죠. 생활비 그것은 그리스어로 비우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비우스라고 하는데 결국 생활비를 드렸다는 것은 생명을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렙돈밖에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을 드리지만 나의 마음을, 나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과부가 이렇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 있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까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돌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볼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렙돈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때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웠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떠올랐던 게 저희 딸아이의 돼지 저금통이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은 명절 때든 여러 가지든 굉장히 많은 용돈을 받아서 거기에 넣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마 아이한테 그 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런 아이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얘야, 너 그때 그 목사님 알지? 너를 아주 이뻐해주고 잘해주셨는데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대. 근데 같이 이 돼지저금통을 드리는 게 어떻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아이가 선뜻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 저금통을 들고 사모와 저와 그 딸아이가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드리는 중에 참
갑자기 그 사모도 그렇고 저도 참 눈물이 이게 나더라고요. 또 애는 갑자기 아빠 엄마 왜 울어? 그러는데 그 아이한테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떤 미안함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나고, 그 여러 가지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같이 오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을 보냈는데, 그때 이후로 그 교회 목사님이 계속 자주 전화 주시면서 아유 신목사님, 내가 새벽에 요새 계속 신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 딸아이의 그 저금통을 볼 때마다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나중에 또 그 교회도 굉장히 부흥을 많이 하고 또 좋은 건물도 이전하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과부의 두 렙돈, 정말 자신의 생명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그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십니까?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마음의 재건축이죠. 마음의 재건축인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음의 재건축, 그것이 나타나는 표징 중 하나가 사실은 물질의 재건축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그 모든 헌신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전심으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과부가 두렵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어놓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다하여 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드리기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평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